할렐루야.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해외에서, 국내에서, 또 사회에서 이 말씀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역시 오늘도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모든 것을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회개 중에서도 좋은 회개가 있어요. 좋은 회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가서 보면은 10장 7절 말씀이에요. 7장 10절, 죄송해요. 7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넘기다 보니까 됐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회개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망에 이른다 했습니다. 좋은 회개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슬퍼할까요? 세상 말로 무슨 팔자 타령하시나요? 우리 기독인에게는 운명이라는 말, 팔자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타 종교에서 쓰는 용어들입니다. 불교 용어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정 목사 무슨 띠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오늘 운명이 운이 어떤 사람들 나 팔자가 심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슬픔을 많이 갖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에스더 4장 1절로 3절 쭉 읽어보시면 에스더의 회개가 나와요. 에스더의 회개. 에스더 역시 회개하니까 황후가 됐잖아요. 신앙을 가진 자, 진실한 신앙자라면 에스더와 같은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풍전등화 같은 우리 국군을, 이 국가를 바라보고 말이죠. 우리 국가가 지금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에스더 같은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황후가 되기를 원한다면 회개를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에스더의 회개는 아주 좋은 회개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마음을 찢는 회개가 나와요. 마음을 찢는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를 세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기가 했습니다.
그는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너무도 많이 썩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보다는 창기와 세리가 먼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먼저 들어갈 자들이 바로 창기와 세리인 거죠. 그들이 마음을 찢었기 때문에입니다. 마음을 찢었던 회개. 이것도 아주 좋은 회개죠. 마음을 찢는 회개. 나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아까 7가지 버려야 했잖아요. 욕심, 명예, 이따위 모든 이 7가지 회개. 이 옷들을 버려야 돼요. 벗어야 돼요. 나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더러운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가? 시편 32편 5절 말씀 보면 다윗의 회개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 보시면은 내가 내 죄과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과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회개가 좋은 회개입니다. 다윗의 회개가 좋은 회개다. 루터는 허물은 원죄를 말하였고, 그리고 죄는 육이 약해서 지은 죄라 그랬어요. 그리고 죄악은 고의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지은 죄를 고의성, 일부러 지은 죄, 이건 역시 자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자범죄. 그래서 위에서 지금 조금 전에 열거한 3가지를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를 잘한 것은 시편 25편 7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한 대로 다윗은 소시의 죄, 즉 어릴 때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어머니를 괴롭히고 자란 그 죄를 회개한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소시적에 지은 죄를 그렇게 회개했다라는 거죠. 이건 참으로 잘한 회개죠. 다음으로 좋은 회개가 뭐냐? 바로 요나서 3장 2절에서 큰 성읍 니네는 마지막 때 이 우주 바벨론이 이 땅 세계를 말합니다. 근데 요나는 특히 마지막 종말을 알리는 책으로 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니느웨 성읍 백성들처럼 회개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표상이죠. 그리고 이는 마지막 종말을 알리는 경고장이기도 하고요. 니느웨 성읍 백성들은 위로부터, 즉 임금을 비롯해서 다 함께 회개하는 역사라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지금 이 시점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이 온 국가의 모든 장관과 모두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이 무릎 꿇고 하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전 국민이, 관료들을 비롯해서 전 국민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니느웨 성 백성들이 그랬단 얘기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게 했고 회개했습니다. 왕에서부터 온 국민들이 함께 관료들이 회개한 거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짐승들도 금식하게 했죠. 니느웨 성읍의 회개는 참으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 현재 처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본받을 좋은 회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쭉 읽어보면 누가 나오죠? 탕자가 나오잖아요. 탕자. 탕자의 회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탕자는 영적인 우리를 가리켜요. 영적으로 우리. 탕자는 원래가 차남입니다. 여기서 7가지의 형과 아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 형과 아우는 탕자. 가인과 아벨도 탕자. 역시 형과 아우를 말하며 큰 자와 작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도 형제. 에서와 야곱도 형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게 마리아는 칭찬을 받았고 아우가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 있고 처음 포도주와 나중 포도주, 이것은 형과 아우의 관계를 말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나온 포도주가 어땠어요? 더 맛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죠. 끝으로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75절을 가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자, 26장 말씀을 가서 보면은 우리 75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날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 3번 부인한 걸. 그 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더라 했어요. 여기서 베드로의 회개는 아주 정통적인 회개입니다.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랬죠. 이건 참으로 좋은 회개입니다. 회개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는 죄를 말합니다. 주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돌아서라는 거죠. 그러면 좋은 회개가 있는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잘못된 회개가 뭘까? 이것도 한번 7가지로 나눠볼까요? 좋은 회개가 있듯이 잘못된 회개도 7가지를 나눠봅니다. 파라오, 즉 바로의 회개가 있습니다. 이 파라오란 말은 뭐예요? 큰 집이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9장 22절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이 땅 위로 달리더라. 불이 땅 위로 막 달려요.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내리시니라. 24절에 보면 매우 심한 불이, 그래서 우박이 지난 뒤에 불이 우박과 섞여가지고 나중에는 내리더라. 그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 걸쳐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들에 있는 모든 채소를 치며 들에 있는 모든 나무를 꺾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우박이 크고 강했으면. 그런데 그 무서운 재앙이 이집트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이 무서운가? 그때에 파라오가 크게 회개합니다. 얼마나 무서운가? 27절에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도다. 주께서는 의로우시나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고 했어요. 이 파라오가 철저히 회개합니다. 파라오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33절에서 여호와께서 손을 활짝 펴니
천둥들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쏟아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34절을 보면 파라오가 진심으로 회개한 줄 알았더니 다시 파라오의 그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파라오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고 다시 죄를 지어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으니 그와 그의 신하들이 그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회개는 거짓되고 위선된 회개였음이 드러난 거지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 위선되고 정말 가증스럽게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 그런 자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당장 무서운 하나님의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고 하는 수단인데 그건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파렴치한 회개.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며 거짓되고 위선된 회개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교회 나와서 일만 들썩들썩 무슨 회개입니까 그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역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직분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앙자는 어떤 일을 할 때 문제가 더 꼬이고 문제가 악화되고 문제가 극에 달하고 위기를 당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체면 불구하고 또 교회 와요. 주여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머리를 쥐어박아가면서 통곡하고 갈비뼈가 으드득 소리가 나도록 메어 달리고 막 주님을 찾기에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숨통이 조여오는 문제가 해결되나 싶다 하면 언제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냐? 언제 내가 하나님이 필요했던가? 그리고 교회와 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등 돌리는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으로 못된 자들이 아닐 수 없지요. 천둥들과 우박과 비가 멈추고 나면 다시 죄를 짓고 돌아섰는 이런 상황, 이게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이번에는 아간을 생각해 봅니다. 아간.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을 보면 성경의 여리고 성읍이 무너지는 것은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인 바빌론이 무너지는 모습이죠. 여리고 성읍이 6일 동안 매일 새벽마다 한 바퀴씩 돌고 그 여리고 성벽을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날 새벽에는 뭐요? 7바퀴를 돌면서 제사장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여리고 성읍은 힘없이 그만 종이 물에 젖은 종이 조각처럼 그냥 힘없이 구겨지는 것처럼 그 강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찢겨졌어요. 그 성읍 백성들은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6일째 여리고 성읍을 돌았다는 것은 6,000년의 역사를 말해주기도 하고요. 또한 6자를 풀어보면 다 망할 숫자예요. 6자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간이가 훔친 물건이 3가지가 있어요. 훔친 것 3가지의 의미가 뭘까? 뭘 말하는가? 첫째, 아름다운 바빌론제 옷 한 벌입니다. 이 옷은 외투를 가리키는데 또한 새 마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또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애청자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데 의로운 사람은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옳은 행실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남의 외투인 남의 의로운 행실을 훔쳐요. 훔쳐서 어떻게 해야겠는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아가는 남의 외투 한 벌을 훔쳐와서 아무리 멋을 부리고 그 외투를 입고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신의 행실로 나오시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런 뜻이 있어.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아간이 훔친 물건 중에 또 뭐가 있죠? 은입니다. 은. 은입니다. 외투 다음에 은이죠. 은은 구원을 가리키잖아요. 성경에 은은. 이는 순결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러나 남의 것을 훔치는 것으로는 자신의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순결도 마찬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내 몸에 아무리 금으로 정말 금으로 된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닌다 해도 금으로 만든 팔찌 다 가지고 다닌다 할지라도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 찬송을 옆구리에 끼고 다닌다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또한 구원의 표인 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소용이 없잖아요. 은은 망할 자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훔쳤을 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면 좋은데 남의 걸 훔친 것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외투와 은과 이번에는 금이죠. 금은 뭘 가리키죠? 믿음을 나타내잖아요. 믿음을 가리키잖아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환난과 핍박을 불같은 시련을 이긴 자가 가진 것이 바로 금 같은 믿음이죠. 주여 나에게 금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난을 통과했으나 어떤 수고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자들은 죽었다가 깨어날지라도 얻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금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용광로 속에 한 번쯤은 들어가야 됩니다. 용광로 속에. 그러니까 금이 돌덩어리 이 속에 섞여 있을 때는 용광로 속에 몇 번이고 들어갔다가 녹여진 것이 금이 되는 거죠. 참된 성도가 되는 길이 바로 그거예요. 용광로와 같은 불 속에서 단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환란의 불 속에 들어가서 순금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환란의 불도가니 속에서 완전한 신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환란을 싫어하고 쉽게만 예수를 따라가려는 사람은, 예수를 쉽게 믿으려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콧등에 땀방울 한번 흘려보지 못한 기도생활, 옷깃이 쳤도록 한번 젖어본 적이 없는 기도생활, 그런 신앙생활이고 힘들지요. 그거 어떻게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견디지 못하고 튀쳐나올 수밖에 없는 신앙, 나약한 신앙, 나약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는 환난을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죠. 금은 믿음을 말하는 건데 나 자신이 금이 돼야 돼요. 남의 금이 아무리 좋으면 무엇을 하는가? 남의 금이 좋다고 해서 훔쳐온다고 해도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 신앙관을 아무리 쳐다보고만 있어 내 신앙은 점검도 못하는 사람들은 남의 신앙 구경해야지 내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될 텐데 구경만 한 신앙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게 그 순금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아카니가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고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카니가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8절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아카니가 뽑혔잖아요. 그런데 16절부터 보면은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가만히 있었어요.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는 살아인의 족속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는 삽디다가 뽑혀요. 그렇지만 역시 삽디다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제비를 뽑았어요. 이제는 갈미 아들인 아가니가 뽑혔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 제비를 뽑았을 때 아가니가 뽑힌 거죠. 그러나 아가는 이미 때가 늦은 회개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0절에 보면 아칸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죄를 지어 내가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합니다. 여기서 아간의 회개는 이유를 대는 회개입니다. 이유를 대고 있는 회개, 가증된 회개였습니다. 아간 자신이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를 짓지 아니한 것처럼 입 다물고 지금 있다가 네 번째 만에 아간 자신이 뽑히고 그러나 회개를 하는데 가증된 회개를 했다라는 거죠. 가증된 회개. 그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가서 보면은 어떻게 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기회를 주셨어요. 항상 우리는 사는 날 그 날까지 주님 오시기 직전에까지는 항상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유다 지파를 뽑아봅니다. 살아인의 지파를 뽑아봅니다. 이제는 삽디다를 뽑아봤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노아 때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무디슬라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최고의 장수죠. 성경에. 장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쳐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969세를 기다렸어요. 969년을. 그래도 회개치 않으니까 처치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불로 마지막 때에는 불로 멸망시킵니다. 결국 아간은 아골골짜기, 즉 슬픔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아골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괴롭고 고통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칸의 회개는 잘못된 회개였다라는 것을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접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주의 일에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